가슴에서 놓고 저마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께서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두 손 들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가슴에서 놓고 내 지은 죄 좀비 같더라도 주의 손께 바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빈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가슴에서 놓고 저공주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속담이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는 말이 아니고, 소 잃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외양간 미리 고쳐놓자고 말입니다. 잃고 난 다음에 애통하지 말고, 잃기 전에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물질을, 무엇이든지 우리가 미리 점검해서 잘 지켜나가야지, 잊어버리고 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 잃고 나서 소 외양간 잘 고쳐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공을 계속 안 들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잘 키워놓고요, 계속 공을 들이지 않으면 기업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질 모아놓은 거요, 그거 정신 안 차리면 금방 누가 채갑니다. 잊어버리고 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 여러분,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못 살 때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어요. 지금 끝이 어딘지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 나라. 요즘 대통령 하나 잘 서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필리핀이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일본 다음으로. 근데 추락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악합니까? 한번 무너지면 그거 회복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일어섰다가 유지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애통하지 말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굉장히 피눈물 흘리는 사람 한 사람을 봤어요. 조장이었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장을 하다 그만뒀거든요. 교회를 떠났어요. 10년 있다 들어와서 10년.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회복이 안 돼서 그냥 막 금식을 하고 난리치는데 회복이 안 돼. 그 처음 행위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엄청 고생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자전거를 탈 때 계속 가면 좋은데, 가다가 쉬면 진흙탕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쉬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자전거를 발전해서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시험. 박수가 가서 미리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확 쌓이게 되니까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촛대를 잃기 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 잃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아서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줬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겸손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이 자기가 권세가 생기면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잡아다가 다윗에게로 옮기잖아요. 그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다윗을 말하는 거죠.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 다윗을 예선하였습니다. 내가 촛대를 다윗에게 옮겼다. 왜? 그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사울왕이 다시 그것을 회복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버림받았죠. 솔로몬이라는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귀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가 일천국녀를 거느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허용하고 자기도 미끄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서 누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하고 말을 했거늘 이 일에 대하여 명하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너 일천국녀 거느리면서 그들 사당을 짓게 하고 그 불당을 짓게 하고 이렇게 해서 쫓아가지 마라. 꿈속에 2번이나 경고했다고요.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 줬던 그 왕위를 빼앗아서 신복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네 살아생전에는 그냥 두고 네 후손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께서 그걸 뺏어서 누굴 줘요? 여로보암을 주죠.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잊어버리고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갔느냐?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작은 2지파만 남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쭉 보는 겁니다. 첫사랑이 되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대 옮기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지 옮기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좀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재정을 맡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은삼신양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그의 촛대를 마띠아라는 사람에게 옮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버리고 그를 대신해서 사람을 뽑아서 1장 24절일 거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구를 마띠아하고 요셉하고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가룟 유다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촛대를 누구에게 옮기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그 촛대를 마띠아에게 옮겨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하는 거죠. 사울왕에서 다윗왕에게, 솔로몬 르호보암에게서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서 마띠아에게로 옮기는 거죠.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는 세습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세습 제도예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왕위가 이시조선 때 쫙 이시로 내려오는 것처럼 세습 제도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세습 제도인 한 가문을 통해서, 아론의 한 가문을 통해서, 레위 족속의 한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던 그 세습 제도인 제사장을 뺏어서 사독 가문으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건 레위 족속의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근데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 다른 가문으로 엘리의 가문 아비아달 쭉 연결하다가 거기서 뺏어서 솔로몬의 사독으로 옮겨버린다. 왜? 엘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열왕기상 2장 35절 왕이 이에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냐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군대 장관도 요압에서 분야에게로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더라. 왜?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폐하고 사독으로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 사독 제사장 가정이 쫙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 촛대를 옮기면 아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잃어버린 게 많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질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여러분이 촛대를 다시 회복하면 잃어버렸던 거 다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박수하세요. 잃어버렸던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의 재물도 옮깁니다. 재물. 창세기 39장에 보면 라반의 재물을 야곱에게 옮겨요. 라반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재물을, 이방인의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라헬과 리아라는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여기를 출발하고 나의 고향으로 떠나려고 한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아비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네 아비의 재산을 빼앗아서 내게로 옮겨줬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은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그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당신의 너의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서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첫사랑을 잃으면은 내 재물을 뺏어서 남에게 준다니까요. 내 양떼를 뺏어서 다른 교회에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양 도둑질 못합니다. 우리 이세도 목사님 양 도둑질 한다고 초창기에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도둑질에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뺏어서 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합당하면 여러분 물질을 뺏어서 주고, 여러분이 합당하면 다른 사람, 이방인의 흑암 중에 있는 물질을 뺏어서 여러분에게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이거 지금 네 양을 뺏어서 나에게 줬다고 그러잖아. 네 아비의 양을, 아무개 목사의 성도들을 뺏어 주는 거예요. 왜? 잘 관리하는 목자에게 맡겨야죠. 아니 목자장이 잘 관리하는, 내 양을 잘 관리하는 목자에게 양을 맡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물질이 안 와요. 여러분에게 선물이 안 와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는 걸 우리가 받아야지,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나면 촛대가 옮겨져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사울왕처럼, 르호보암처럼 솔로몬 때문에 촛대가 빼앗기잖아요. 재물도 뺏어 준단 말이에요. 제사장 세습제도 뺏어서 사도 가문에도 옮겨버려. 마태복음 보니까 한 달란트 게으르고 악한 것을 뺏어서 10달란트씩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정을 갖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려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토합니다.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과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과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있고 금덩어리가 있으면 그거 지금 없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장차관을 했으면 뭐예요? 지금 어려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느냐, 더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느냐, 첫사랑이 떠나갔냐. 지금 여러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일구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내가 건강을 점검해야지.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내가 물질을 지키고 점검을 해야지. 나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를 보내줄 때 그때 주의 종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갈무리를 잘해야지. 왜? 하나님 뺏어서 더 잘 관리하는 자에게 준다니까. 하나님이 뺏어서 더 있는 자에게도 준다니까. 하나님 뺏어서 하고자 하는 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도를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라도 뺏어준 것이야. 박수하세요. 나라도 촛대를 옮겨요. 촛대는 교회를 말하니까 교회를 옮겨. 교회. 여기 촛대는 교회를 말하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지금 식어가고 있는지, 첫사랑이, 아니면 식었는데 과거에 나의 신앙생활 했던 거, 과거에 나의 장로,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조장, 구역장, 과거에 나의 어떤 경건의 모양, 이름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사는지, 지금도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 다 드리고 하는 건 다 하니까 남들이 못 알아보니까, 그러나 내 속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너는 알고 있잖아. 나는 알고 있잖아. 그걸 내가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서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떠났는지, 경건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당사자 외엔 모르죠.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돈을 쭉 고생해서 돈을 벌어다 줘. 근데 돈 벌어다 주냐고 정신없어서 아내에게서 사랑이 멀리 떠나가 있어. 아내가 애 키우냐고, 육아하냐고 정신없고, 가정 돌보냐고 정신없어 열심히 가사 일을 하고 자기 남편을 보필하는데
너무나 지쳐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건 멀리 떨어져서 어느덧 각방을 쓰기 시작하고, 그게 무슨 부부인가요?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그 로봇, 요새 휴머노이드라고 사람 닮은 로봇 많이 나왔다는데 로봇하고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져서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엄청 서운해하세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섭섭해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서운해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데 너희는 생각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의하여 생각해보고, 왜 내가 이 사랑이 식었는지, 내가 왜 시험에 들었을 때 그랬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따라가다가 세상 쾌락과 세상의 돈과 세상 명예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는 알지 않느냐.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왜 경고합니까?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사랑에 식어져 있는 자가 이 말을 듣고도 그냥 있으면 여러분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의 결과가 첫대가 옮겨가서 사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사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해져서 하나님이 토해내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될까봐, 사대 교인이 될까봐, 라오디게아 교인이 돼서 하나님이 버릴까봐,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 없을까봐 여러분은 나에게 지금 첫사랑을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점검하고 그대로 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완전히 사대교회가 겉모습만 남아서 바리새인처럼 그냥 걸어다니는 겁니다. 겉모습만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지 실제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겉모습만 아내요 남편이요, 겉모습만 부모와 자녀인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고 싶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까봐, 하나님 멀리 떠나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두려워하시오. 하나님도 두려워하시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시는 게 있다. 너희가 잘 나갈 때 나를 멀리 떠나갈까봐, 너희가 혹시 나를 따라오다가 나로 인하여 실족해서 나를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처럼 떠나갈까봐, 그걸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에 식어가는지 아니면 식었는지 여러분은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정확히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되찾으면 첫 때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잃었던 걸 다 찾을 수 있던 것이 박수를 해서 다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등불을 끄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불을 옮기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셔, 절대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말한 걸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그는, 예수는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니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에 와서 심판 영생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까지 하나님은 너희의 등불이 꺼져가는 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은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너무 확 부으면 꺼질까봐 조심스럽게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키우시고, 상한 갈 때가 꺾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대를 세워서 여러분과 나를 묶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시라고요. 그분은 들리시지도 않으셔요. 이 소리가 크지도 않으셔. 여러분 나를 잠잠히 뒤에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잠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으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계신 주 잔잔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벗개를 넣어놓고 밖에 보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가운데 있고 옆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등대가 있는 겁니다. 7등대가. 근데 그 등대의 등불을 24시간 365일 켜놓으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거기 감람류를 그 등불에 쓸 기름을 늘 짜다 갖다 붓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늘 그 등 심지가 끓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검하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고프면 그 떡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한 주일 떡분을 안식일날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 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등대를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성막을 불을 켜게 하고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끊이면 안 됩니다. 이동할 때 왜 성막이 머물러 있을 때는 항상 기름을 켜놔요. 불을 켜놔요. 아론은 회막 안 증거 그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며, 대제사장이 들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심지가 끓음이 안 나도록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잘 자라도록, 잘 밝아지도록 정리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끊이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등불을 끄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의 등불을 끄면 안 돼요. 이 등불이 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간 걸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거는 365일 24시간 성막이 서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원한 규례라. 항상 불을 지피고 항상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조만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꺼지는 순간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는 걸 원치 않아. 여러분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려고 무진장 여러분과 나를 깨닫게 하려고 오늘도 첫사랑을 잃지 마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라. 사울왕이 빼앗기지 않았냐? 솔로몬이 빼앗기지 않았느냐? 가룟나가 빼앗기지 않았냐? 라반이 빼앗기지 않았느냐? 엘리 제사장이 빼앗기지 않느냐? 우리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합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양강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다 떨어지고 아우성 치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날마다 발전시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허우적거리고 하는 애통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첫사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과 내가 첫사랑을 잘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첫사랑을 유지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유지하려고, 첫사랑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꼭 잊어버리게 돼요. 왜 잊어버리냐? 첫사랑을 유지하면 퇴보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퇴출돼요. 슬럼화가 돼.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첫사랑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첫사랑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단계로, 주님의 성품의 단계로, 주님의 온전한 단계로 여러분과 내가 올라가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첫사랑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사랑으로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사람의 첫사랑을 잃지 않는 겁니다. 첫사랑 안 잊어버리려고
기업을 만들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 성도들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 첫사랑은 자동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성장할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게 뭐가 두렵냐? 내 백성이 나를 떠나갈까 두렵다. 언제? 네가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 편안하고 안일할 때, 살만할 때, 네가 선진국이 되면, 네가 부자가 되면 나를 멀리 떠나고 겉모습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속은 딴 데가 있고, 그게 두렵다는 거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내 사업이, 내 물질이 번성하면 내 은금이 증식돼서 넘칠 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나를 잊어버리고 네가 떠날까,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 누가 주님? 그게 걱정스러워. 여러분,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가 죽는 그날이 나으려고 노력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과 내가 처진다거나 쭉 빠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냐,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요. 여러 날에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날 위하여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요. 여러분, 내 속에 와서 함께 거하고 나와 동행하는 성령께서 얼마나 내 속에서 욕됨을 받으시고 얼마나 낙심하시고 근심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너는 네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거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나님, 내가 주일날 와줬잖아요. 수요일날 와줬잖아요. 우리 첫사랑 때 그랬나요? 시도 때도 없이 예수 자랑하고 예수 생각하고 먼 하늘 구름만 봐도 가슴이 뜨겁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기리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시대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앞으로 치고 나가요. 누구처럼?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길 원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여러분, 나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걸 붙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버리고 예수로 발견되고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 지신 죽음을 내가 본받아 나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가 버리고 예수를 잡으러 간 그 버린 것을 얻으려고 죽기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멀리 떠나가 있는 걸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점검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십자가짐을 본받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난 잡으러 가기 위하여 내 일생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나으려고 날마다 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왜? 이 땅은 여러분 잠시 있다 갈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땅은 아침에 피었다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하여 이 땅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꽃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여러분? 난 꽃 오래 가야 3개월 갑니다. 오래 가요. 일반 꽃들은 일주일도 안 가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야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야지,
무엇이 우선순위냐고 말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도 섬겨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야지. 세상 살면서 시간 나고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계속 쫓아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처음 받은 그 첫사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었다면 사도 바울은 당하죠. 악한 마귀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내던져버리고 내가 이루은 것은 뒤로 하고 잡았다 하지 않고 얻었다 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계속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의 온전함까지 따라가 보려고 막 전진하고 나갈 때 여러분, 내가 끝에가 승리하는 거 보시면 박수하세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꼭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냐고요? 글쎄, 그렇게 안 하면 그날을 보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영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그 충분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충분한 가치. 세상과 배설물로 여길 그런 가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땅은 눈 깜빡할 사이 잘 나간 안개, 피어떠지는 안개 꽃과 같아요. 근데 영원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치가 있고 말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잡았다 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다른 막지라고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매일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 여러분, 신문들을 보니까 매년 자라대. 안 자란 나무가 없어. 안 자란 나무 죽은 나무들. 잘라도 나고 부셔버려도 나고 깎아도 나고, 풀과 식물들은 매년 자라. 안 자란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성령 충만, 여러분의 믿음 날마다 조금이라도 자라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조금이라도 자라가요. 나도 모르게 바람이 쭉 빠져갖고 헐렁헐렁. 내가 기도원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디 가다 보니까 바람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달린 거 허수아비 있잖아요. 바람 고무줄로 된 거. 그거 막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그 마네킹 고무로 된 거죠. 그놈이 하고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인사 닦고 아주 그냥 절도 있게 하더라고. 한 달 있다 거기 지나가니까 그놈이 바람에 빠져갖고 들어와. 이게 들어왔는지 나가는지 모르겠어. 방향이 없어. 인사도 못해 그냥 쭈그러져갖고 이게 안 돼. 이게 저 바람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바람 다 빠져갖고 이게 들어왔는지 나간지도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잡았다 하지 않고 이렇다 하지 않고 나는 표대를 잡게 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썩지 않고 녹슬지 않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절대로 썩지 않고 녹슬지 않는 것.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오늘이야, 오늘 응답 받아야 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오늘 응답 받으셔야 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으니 응답 받아.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히브리 기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히브리 기자도 보세요. 때가 오래부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아니 지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애기로 있어. 아니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달래. 성장을 못하고 왜 그 자리에 있냐 그 말이에요. 되죠. 여기 6장 3절까지 읽을 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과 내가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곳까지. 여러분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죽는 날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내 영성이, 내 믿음이, 내 성령 충만함이, 내 신앙이 죽는 날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다가 만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을. 왜 날마다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죽이나 젖을 먹고 살려고 왜 그렇게 처져서 그러고 허덕거리고 있느냐고요. 신앙이 자라야지. 언제까지 엎어져 때려놨다 엎어져 때려놨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성장했으면 단단한 음식을 갈비를 뜯어 먹어야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할렐루야. 저희는 지각에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고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싸워서 이겨내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예수를 닮으라 그러면 한번 박수하세요. 예수를 닮으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런 것이 조금 하면 대단한 줄 알고, 왜 장성한 분량이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분별할 줄 알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그래서 초보에 날마다 머물러서 그걸 배워야 되느냐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는데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려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그것이 나아야지.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가 잡은 그 표대를 잡으려고 그 예수의 분량에, 예수의 단계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 가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저 연세에 전 지구촌을 다시 밟겠다고 저렇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놓는 순간 바람이 쫙 빠진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은 가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에 좀 지식을 쌓고 좀 덕을 쌓고 절제도 할 줄 알고 인내도 할 줄 알고 경건할 줄도 알고 형제도 우애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단계에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지. 맨날 믿음의 단계에 있으면 어떻게 네가 넉넉한 구원을 받겠느냐 그랬거든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성장해가라. 요새 뭐 반도체를 싸서 쓴다고 그러대요. 반도체를 옛날에 반도체를 펴서 썼는데 요새 싸서 쓰는 뭐 GPU가 뭐가 나왔다고 그래갖고 삼성전자가 저를 고역을 치릅니다. 발전을 안 하니까. 하이닉스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쌓는 것을 뭐 10단을 쌓고 12단을 쌓아가지고 세계 최고 가는 GPU를 만들어서 뭐 엔비디아인가 어디다 납품을 해가지고 뭐 저렇게 그냥 발전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걸 그냥 넣어놓고 있다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그냥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먹거리인데. 여러분, 기업이요 순식간 촛대 옮깁니다. 이미 그 촛대가 하이닉스한테 옮겨간 걸 우리가 보잖아요. 현실로. 무서운 거죠. 우리 여기 사업하는 정균택 장로, 이성관 대장, 내가 저기 사업토에 여러 번 갔었거든요.
저기 뭐 분배기도 하고 전화기도 하고 셋톱박스도 했죠. 나한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정신 안 차리면 일주일만 지나가면 이 물건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대. 그랬죠? 그랬으면 두 손 들어봐요. 실제 나한테 그랬다. 일주일만 정신 안 차리면 이 셋톱박스가 자기 그 제품이, IT 제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세상이 지금 그렇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백색 전화기 썼잖아요. 오늘 휴대폰이 나왔어요. 카폰 이런 거 이따만한 거, 장총 같은 거 그러고 들어다녔다고. 오늘 보니까 조그만 핸드폰이 나왔어. 오늘 보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어. 스마트폰 나왔는데 누가 핸드폰 써요? 내가 해외 가 있을 때 전 세계가 노키아라는 휴대폰을 써요. 노키아 없는 데가 없어요. 가면요, 핀란드 거죠. 근데 오늘 스마트폰이 딱 나왔는데 핀란드의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개발을 못했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지구촌에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AI폰이 나온다고요. AI폰. 스마트폰 갖고 되겠어요? AI폰이 나오는데 거기다 이렇게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로봇가 나온다는 거야. 지금 로봇 시대라고요, 여러분. 근데 시대를 모르고 뒤처져 있어. 발전을 못하면 그냥 퇴출이라니까. 유지가 아니에요. 그냥 퇴출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가 그대로 있어서 퇴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이 밝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빛이 쫙! 코닥이 퇴출되잖아요, 코닥. 그냥 척척하면 전송해서 사진이 가는 판인데 언제 필름을 만들어요? 그냥 누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코닥이 그냥 날아갔잖아요. 후지는 변화돼서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적응 못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촛대 옮긴 다음에 회복하기 힘들어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박수해서 빨리 나를 점검해야 돼. 내 촛대가 떠나가기 전에, 내 성령 충만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나를 점검해서 내가 승승장구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유언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한 유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발전을, 너의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도 구원하고 너에게 듣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너도 성공하고 너에게 듣는 모든 자를 성공시키리라. 목사가 목사 됐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날마다 뭐 기도 안 해봐요. 그냥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절대 발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마로 들어간 거예요, 죄종들이.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는 거지. 학사 에스라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그냥 날마다 있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성숙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기도를 하나? 시편 71편에 하나님,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한 때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18절,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도, 100살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양반은 70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근데 70 살았는데 언제까지 기도를 했어요? 100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늙어 100살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이.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죽을 때 어떤 기록되어 있냐? 저가 나이 많아 늙어서 70이 되었고 그 70이 돼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더라. 죽는 날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쓰시옵시고. 생각이. 여러분, 끝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목사님 잠언, 홍잠언이 있어요. 빨간 잠언. 내가 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2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목사님의 얼마 전에 설교하신 거예요. 이 설교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신 설교예요. 네가 왜 1부에 있다가 2부로 갔는지 너는 알잖아.
네가 왜 1부 리그에 있다 2부 리그로 간지, 왜 1군에서 운동하는 선수가 왜 3군으로 떨어졌니? 너는 알잖아. 얼마 전에 설교하신 거예요, 2-3개월 전에.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내가 첫사랑을 잃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실대는지, 왜 내가 기도를 못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충만함을 잃었고, 왜 내가 기쁨을 잃었는지 너는 알잖아요. 2개월 전에 하신 설교예요. 그때 이 종자문을 보여주셨다고. 봐요.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열정적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쉬면 녹이 쓴다. 심장은 계속 생명을 공급하니까 암이 없다는 거예요. 쉬는 장기들은 암이 있는데, 그 쉬면 녹이 쓴다고 말이야. 물이 고이면 썩는 거죠. 쉬면 녹이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 주님을 향해서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얻었다지 않고 잡았다지 않고 바울처럼 계속 진보를 보려고 계속 가는데, 여러분에게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열심히 가도 완전한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완전한 단계까지 오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거기까지 신의 성품에까지 온전한 단계까지 극상품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 더. 심장은 암이 걸리지 않는다. 흐르는 물도 절대 쏟지 않는다. 영혼 육을 부지런히 움직여라. 움직이면 다시 근육이 오르고 살아난다고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다시 근육이 오르고 살아난다.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를 향하라.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첫대가 나에게서 떠나간 사람은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당장 아비지로 돌아오니까 먹을 게 풍성하게 다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잊었던 거 다 돌려주십니다. 잊었던 물질, 잊었던 건강, 잊었던 부흥, 잊었던 축복, 기업. 왜? 첫대가 돌아오니까 불이 밝으니까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살짝 식어가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이 계산적으로 바뀌면 식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헌금 내는 걸 계산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시간 내는 거, 기도하는 거 계산해. 그거 식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거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산하기 시작했어. 물질 드릴 때? 첫사랑 때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 집사람 내가 처음 만날 때 계산했을 것 같아요? 나 주머니에 그때 돈 하나도 없었어요. 맨날 털려.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시간요? 점심시간에 집사람 회사 앞으로, 점심시간 곧잠을 해서 집사람 회사 앞으로 뛰어가요. 한 30걸으니까 거길 차 타고 간다고. 그래서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저녁에 만날 거예요. 근데 점심에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이기고 싶고, 그게 서로.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식어져서 그러면 되겠어요?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뜨거운 사랑을 해야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왜 아멘 좀 안 하셔? 죽는 날까지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없어. 아침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해요.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내가 뿌린 대로 해주신다면서요. 내가 뿌린 대로 해주신다면서요. 난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요. 기도하다 말고도 계속 가고 다니다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 기도인도 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계속 사랑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에 떨어질까 봐,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갈까 봐. 에베소 4장에도 너희는 신의 성품까지 이루어야, 여기도 잘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아이가 돼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올라가려 하는 것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모든 일에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박수에서 거기까지 자라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분량까지지?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시 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서 빠져 믿음이 강해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닮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죠. 박수 하세요.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촛대를 옮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울왕의 촛대를 다윗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솔로몬의 촛대를 여로보암에게 주려고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촛대를 옮겨서 마띠에게 주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돼야 하니까. 히브리서 읽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처음에 예수를 만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봐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사귀는 자가 돼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때를 기억해봐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예수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아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치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오. 박수 한번 돌려주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치밀에 빠질.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나는 빨리는 못 가도 뒤로 간 적은 없다. 나는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갔지, 나는 뒤로 물러간 적은 한 번도 없어. 내가 때로는 천천히 간 적은 있어. 그러나 난 뒤로 물러간 적 없다. 수없이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나왔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삼손과 쫙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헐렁헐렁 걸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 다음부터 쉬지 않고 줄곧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의 온전한 단계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단계까지 그 표대를 잡으려고 쉬지 않고 걸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명단인 걸 메시면 박수 하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냉랭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느냐? 네가 첫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해져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까 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목사, 전도사, 장로, 사모,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바리새인처럼 겉모습만, 껍질만
굴러다닐까 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속사람의 깊이 있는 사랑이 없이 그냥 겉모습만 돌아다닐까 봐 하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하듯이 지금 책망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은 여러분을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생명열매를 딴다고 들으신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다른 박자라고 일어나서 전진하여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와서 첫사랑을 잃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앞을 향해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박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별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다른 박자를 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여러분 아들 목사님처럼 달려가면 그날 여러분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을 영생의 때를 준비하라고 이 세상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 영생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여벌로 섬기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야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 섬기려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벌로 세상을 살아야지, 세상을 살면서 여벌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박질하면 여러분은 첫사랑이 떠나가서 촛대가 옮기는 일이 없고, 여러분이 다른 박질하는 곳에 수 없는 촛대가 여러분 삶을 밝혀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이 여러분 나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넘쳐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